이 땅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어떤 분야이든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가 정해지면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몰두하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마당 신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쪽 신앙,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교회 사람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처하던 곳에서 동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그들은 가운데 자신들이 그동안 거처했던 것과 동방 사이에 신할이라는 평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동방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 동방이란 이곳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동방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케뎀이라고 부릅니다. 이 케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동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 이 동쪽이란 말이 동방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은 케뎀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동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는 동쪽, 해 돋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쪽이
케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해 돋는 곳이라 있습니다. 해 돋는 곳, 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동방으로 가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신할 신앙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 사이에 신할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신할에서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이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쌓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계속 높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은 자신만을 위해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을 가리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정한 거리에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오늘날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던 신할에 멈췄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마당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닙니다. 반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혼잡이란 말은 바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잠시 전에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그들은 대화가 통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닌 이런 회색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정에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과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한 가정에 중간지대에 서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의 마음이 각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중간지대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 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부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처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의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너희 지금 있는 땅으로 옮겨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너 자손이 인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과 가나안 땅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동방과 자신들이 거주하던 그곳 사이에 신할에서 머물렀던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란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그에게는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렀을 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은 주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실은 하란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게는 그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계속 주어져도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 어떤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겨 주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하란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평소 우상 숭배했던 한두 개의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잡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하란에서 우상 때문에 발목 잡혔을 때에 중간 지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약속의 말씀은 주셨는데 현실은 가나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중간 지대라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서 최대 적이며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처음 쌓은 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게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중간 지대입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이 아이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그곳에 아이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다. 중간 지대에 그곳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러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 지대에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8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합니다. 남방.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네게보입니다. 네게보. 이 네게보라는 남방 히브리어 이 말씀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 네게브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면 갈수록 지옥 같은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개미 한 마리가 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일명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중간 지대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은 점점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와 세상 중간에 서 있을까요? 적당주의자, 마당신자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 줄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도 섬기고 세상 것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간지대, 회색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미지근한 성격입니다. 유유부단한 성격, 중간지대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에서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제단 쌓았던 이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 내용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부 사이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에는 10절에는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곳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성경 말씀에는 13절에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부인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서 원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원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언을 하듯이 부인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사라 부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인을 희생하더라도 자신은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인을 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15절에 애굽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브라함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 성경에 한마디도 이 사라에 대하여 사라를 데려가는 남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 쳐다보듯이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사라 역시 단 한마디 성경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평생 함께 살았던 자신의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라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가축을 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인을
마치 돈을 주고 판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를 그와 함께 다시 떠나왔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베델과 아이, 여기서는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 이곳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 쌓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던 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 쌓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어떤 응답도 말씀이 없습니다.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의 연속적인 이 사건은 창세기 13장 7절에 조카 롯과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 영적인 일이 늘 중간지대에 서 있는 이 부부는 아브라함 부부처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싸움이 혹 내가 중간지대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멈춰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영적인 원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 시대에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 약 1600년 동안 약 34명에서 40명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시하셔서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 신할 신앙,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은 하란 신앙이었습니다.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22절 말씀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과 창세기
33장 17절, 창세기 34장 1절 이하, 창세기 35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이후에 약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는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숫곳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숫곳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 숫곳은 야곱이 살고 있었던 하란과 하나님께서 가로가셨던 베델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에서 그 사막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텐트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릿간을 짓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겠다던 이 사람 베델 가지 않습니다. 숫곳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하란과 베델 사이에 숫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창세기 34장 1절에 딸 디나가 대낮에 세겜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레위가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렀을 때 한결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신할 평지 중간지대에 있을 때에 동방과 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 떠나왔던 그 지역 사이에 신할 평지에 머물렀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란 땅에 왔을 때 가나안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 사이에 하란이 있습니다. 우상 때문에 발목 잡힙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데라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숫곳에 왔습니다. 숫곳은 그가 살고 있던 하란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 사이에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을 때 중간지대에 있는 이 신앙은 그에게는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불행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중간지대에 서 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 숫곳에 있는 이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베델 돌아올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교회로 돌아올 때에, 베델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사명 고울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아들들을 추격하는 적 없었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 중간지대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남았나?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에 너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병 가운데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할 때 그는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38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좋은 약은 다 썼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15절 16절 계시록 11장 1절 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절 시편 73편 28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격은 미지근한 성격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들은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되 보호하시는데 2절 말씀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당 신자를 말합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성전과 세상 가운데 앉아있는 마당 신자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성전에 나오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일정한 거리에서 성전에 항상 하나님 교회 중심이 아니고 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중간지대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동방으로 동쪽을 향해서 해 돋는 쪽으로 계속해서 갔다면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중풍병자처럼 38년 병자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